가면 갈수록 더욱 좀 실감하게 되는 무서운 사회적 현상 한 가지가 있다면 사실을 이기고 덮어내는 그릇되고 잘못되고 왜곡된 소문에 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만 해도요, 수없이 쏟아져 나왔던 언론의 기사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사건에 대해 팩트, 즉 사실적인 이해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때론 의도적으로 조작되어 흘러나갔던 기사들, 또 이 기사들을 갖고 연일 뉴스 매체들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며 다퉈내는 것을 볼 때면 참 씁쓸한 마음을 넘어 때론 분노를 자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런 소문을 내는 가장 강력한 매개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SNS죠. SNS, 지극히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판단을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주관을 어떤 사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엮어내서 오해와 혐오를 발생시키고, 또 어떤 상점들에 대해서는 거짓된 사실을 퍼뜨려서 막대한 피해를 입혀 폐쇄의 위험을 초래하게 하고, 또 어떤 제품은 본래적 용도와 목적과는 다르게 곡해해서 제품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들여 제품을 출시한 이 사람들의 가치까지도 훼손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이러한 빈번한 현상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는 것,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잘못되고 거짓된 왜곡된 소문들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위험스럽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지 우리는 조금 실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요, 사실적으로 검증되고 확인되지 않은 이런 소문들을 무턱대고 사실로서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믿어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런 문제가 더욱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들이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흔히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지요. 함부로 소문을 말로 퍼뜨리는 것에 관해 우리에게 주의와 조심을, 경계를 요구하는 이 속담처럼 오늘은 동시에 우리가 들은 말에 대한 소문들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확인하고 검증하려는 더욱 주의 깊고 올바른 판단을 위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요, 자신에 관한 오해되고 왜곡되고 거짓된 소문들로 인해 굉장히 황당한 장면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사건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마주한 상대들에게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0절,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사건에 보면 예수님 계신 곳에 나온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지요. 먼저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다시 몰려든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예수님의 친족, 바로 예수님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2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해 당시 유대인의 종교 본부격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 즉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나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 몰려든 무리들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당시 놀라운 권세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기적적인 권능의 역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셨던 예수님께 관한 소문을 어떻게 해요? 사실 그대로 듣고 믿고 예수님을 같은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긍정하며 나왔던 사람들이죠. 물론 앞선 본문에서 제가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이들 중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나왔던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 중 상당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단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내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자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존재, 사역의 결과 전부를 예수님 자신이 보이신 그대로의 사실 그대로 듣고 또한 믿고 나아왔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지만 사실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에 관한 잘못되고 왜곡되고 거짓된 소문을 듣고 심지어 그것을 믿고 나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 부류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인 친가족이고요. 또 한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 중에서 율법학자들이요. 그렇다면 제가 왜 단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심지어는 믿고 나온 이들의 모습이 놀랍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진 소문이 아닌, 소문으로 판단된 결정들이 아닌, 그들 모두는 더없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즉 사실 그대로의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했고 보기 원해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먼저 예수님의 가족원들 누굽니까? 말 그대로 가족이지 않습니까? 세상 어떤 사람들도 같은 편이 되어주지 않더라도 가족만은 뭐예요? 내 편이 되어줘야죠.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온갖 부적정인 소문들로 그릇된 소문을 낼지라도 가족이라면 최소한 그런 소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오히려 사람들이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오해와 편견들 불식시켜주고 바로잡아준 것, 그것이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왜요? 다른 이유 없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족들의 모습 정말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소문, 그것을 판단한 그들의 최종적인 결정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어떻게 말하는 예수를 미쳤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기반한 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미쳤다는 가족들의 이 판단 아쉽게도요, 단순히 오해의 판단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라고 표현할까요? 21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를 붙들러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붙들다라는 단어가요, 원어적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강제적으로 붙들어가다, 즉 체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가족 중 한 명이 미쳤다고 소문이 났는데 가족 중 아무도 소문에 관한 진위 여부를 소문의 당사자인 예수께로 나와 사실대로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물어보려도 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끌고 가려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문으로 듣던 예수 뭡니까? 단지 미친 겁니다. 이미 단정됐어요. 심지어 이 가족들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까지 있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이 땅의 구원자로 예수라는 이름을 직접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로서 들었던 가족 중 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런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한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경험했던 가족 중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님 마리아예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까지도요, 큰아들 예수를 사실로서가 아닌, 아니면 영적으로가 아닌 단지 들려진 소문만으로
판단하여 믿고 단정해버렸다는 것, 너무너무 아쉬운 대목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 중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 율법학자들이요, 당시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들, 예언된 메시지들에 가장 해박한 지식,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를 그래서 뭐 해야 됐어요? 누구보다 더 잘 알아봤어야지요. 그렇다면 성경의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놀라운 권세 있는 존재감, 예수님 이미 가르침으로 놀라운 사역들로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당시 어떤 누구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확인하고 검증하려는 그런 노력 마땅했어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부족한 정보 가운데 들려졌다면 신중하고 주의 깊게 정말 예수의 사역이 메시아적인가 면밀한 확증과 검증을 사실적으로 하기 위해 예수님께 접근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졌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결코 그러하지 않았죠.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본문 23절 30절에 보면요, 서기관들의 판단에요, 예수님의 존재는 이미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어떤 존재로요?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을 지핀, 즉 사탄의 힘을 힘입어 영적 권세를 발휘하는 더러운 귀신들의 한 존재로서밖에 예수님은 이미 그들 가운데 폄하되어 단정되어 결정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가르침으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에 관한 소문 들었다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죄된 사람들을 기적적인 역사로 회복하시고 자유하고 살리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 들었다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험 있는 권세로 단번에 내쫓아 자유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에 관한 소문 들었다면, 율법 학자라는 이 서기관들은 최소한 마땅히 이런 예수를요, 이미 판단된 사람들의 소문들로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된 사실들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또한 예언된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검증하려는 말 그대로 학자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 예수님이 관계에 있어서는 한참은 먼, 아니 전혀 자신과 상관없던 수많은 무리들, 자신을 사실 그대로 듣고 믿고 나아왔는데, 혈육관계 안에 묶인 가족들이 사실이 아닌 단지 소문에 들려짐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자신을 미쳤다 여기며 강제로 붙잡아가려 했던 이 상황에서 가족들을 마주했던 예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씁쓸한 정도가 아니라 실망한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닌 가족들인데 사실대로의 자신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물어가지도 않았던 그들, 그런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났다면 남들에게 드러내기조차 뭡니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한 종교자들, 지도자들 중에서요,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 누구보다 앞서 예수님 제대로 알아봐야 됐습니다. 또한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인 자신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지식이 충분했던 자들에게 단번에 알아봤어야 마땅했는데, 오히려 그들 뭐합니까? 곡해된 소문으로 그런 판단된 결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단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신성모독적인 죄를 자신 앞에 범하면서까지 자신을 업신여기고 깔보았던 이 모멸적인 상황, 모욕적인 상황,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감정들 여러분들 좀 보여지십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온 인생 좀 돌이켜보시면요, 자신에 관해서 혹은 자신이 행한 일들에 관해서 사실이 아닌 잘못되고 왜곡된 소문들로 인해 감정적으로 엄청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며 괴로워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그때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리고 그런 거짓된 소문들을 사실대로 바로잡고 싶어 상대에게 대갚아주고 싶었던 여러분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가 내 곁에 가장 믿음직스럽게 있어줘야 될 가족이라면, 그런데 가족이 나에 관한 사실에 관해 무관심하다면, 그리고보다 누구보다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친한 친구이자 동료들이었다면 우리는 아마 감정적으로 심적으로 평정심을 갖기가 여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감정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로 받았던 이 실망 수치 정말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제대로 이해해야 했어야 될 이 서기관들의 절망적이고 모욕적인 대우, 예수님 그 누구보다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우리가 흔히 최고의 분노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진짜 눈 돌아갔을 거예요. 진짜 그들 모두를 호통하면서 온갖 억울하고 부당한 감정들을 다 쏟아내면서 그들이 대우했던 그 몇 배에 상응하는 안갚음으로 저는 아마 그들을 호되게 몰아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던 예수님, 그들에게 자신이 느끼셨던 감정대로 뭐하지 않으셨어요? 태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예수님 그 감정대로 자신에게 실망을 안겨준 상대들에게, 심지어 적대적인 상대들에게 감정대로 태도하셨어도 너무너무 정당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먼저 자신 편에 서 있어야, 누구보다 듬직하게 있어야 될 가족들, 예수님 그들에게 실망과 한탄을 표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의 그릇된 태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진정한 영적 관계를 설명해 가시고 진리를 풀어가 주십니다. 또한 자신을 성경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래서 믿을 수도 없었던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는요, 그들을 호통하고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같은 식의 모욕과 멸시로서 한 방 먹이면서 대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 그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비유로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가장 모욕적인 신성 모독의 말을 내뱉은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 가장 경계해야 할 제 내용을 바로 영적 진리로서 그들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감정대로 상대에게 태도하며 우리 감정에 따라 사람들을 대우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품적인 측면에서 관계적 태도의 덕스러움으로 이런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삶을 믿음으로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 곁에 가장 믿음직스럽게 함께 있어줘야 될 그 상대가 전혀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자신에 관한 사실이 아닌 그릇된 소문에 의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린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고 적이 되었던 그들을 향해 보이셨던 예수님의 태도 뭡니까? 예수 믿고 예수 따라 사는 우리라면 마땅히 믿음의 이유로서 같은 식으로 감당하며 태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기에 이런 상대를 향해 이해와 존중과 공감을 태도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던 존재로 이해하면서 우리에게만은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런 이해, 공감, 존중,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할 수 없다 단정하며 무시하고 포기하며 덮어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이상적인 삶의 모습들, 우리는 단지 따라잡을 수 없는 이상으로 남겨두지 않고 주님 보이신 이상을 현실로 살아내고 또한 살아내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변화된 우리로 주님 따라 사는 삶의 그 믿음을 증거로서 이 세상 가운데 확인케 하시는 바로 주님,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뭐예요? 응답하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에 관한 사실들이 잘못되어 왜곡되게 전파될 때, 또한 이런 우리에 관한 진실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친밀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억울하고 부당한 관계적 결과들 가운데 과연 우리들 어떠한 믿음으로 그들에게 태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북받치는 감정대로 함부로 상대에게 대우하고 태도하며 쏘아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늘 믿음 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수 따라 살기를 작정한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우리와 관계하며 함께해야 될 사람들에 관해 긍정적으로 태도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적대적으로 전투적으로 태도하라고 자꾸만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잘못을 범하고 실수한 상대에게 온유하게 정중하게 한 태도로 대하면요, 마치 비굴한 겁쟁이 된 듯 판단해버리고요, 그런 상대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대우하는 것, 그런 식의 태도는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찾지 못한 아주 나약하고 패배자적인 관점에서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정의해버립니다. 그래서 상대가 자신에게 대우한 그대로 같은 식의 대우를 우리가 돌려줘야 된다 말하고요, 우리에 관한 사실들이 납득되고 설명되어질 수만큼,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다 풀어낼 수 있을 만큼 상대에게도 똑같이 혐오하고 모진 태도로 되받아 쳐주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이 일반의 세상에 추구하는 관계적 부딪힘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조차도요, 믿음 없는 일반의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단지 사람이기에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적 이해를 핑계와 변명으로 채워내면서 그들과 동일하게 태도하며 살아갈 때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믿음 드러내기 너무 어려워요. 왜요? 믿음 없는 그들과 같은 식의 삶의 모습들 태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주님 따른 제자로서 누구를 환영하며 초청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요? 우리조차 주님 따라 태도하는 삶을 믿음으로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서로 인정하며 서로 받으라고 용납하라고 상대로 지목한 그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야 될 그 상대는 또 누굽니까?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서로 받음, 어떤 이유로서, 어떤 믿음의 이유로서 감당하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없이 저들을 부족한, 아예 믿음 없었던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그 받아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 같이 그들도 그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도전은요, 믿음의 영역 안에서조차도요, 강한 존재들과 약한 존재들의 서로 받고 용납하는 행위 여간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 누군가와 관계하는 우리들 서로 받아 이해하며 공감하며 존중하며 그런 관계적 삶 추구하는 것 쉽겠습니까? 더 어렵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사람인 우리의 이유로서 포기해야겠습니까? 무시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믿는 우리 내부적으로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관계하는 어떠한 관계, 그리스도인들끼리든 우리가 관계하는 누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또한 이 믿음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받을 수 없던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에 대한 태도로서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받을 수 없었던 누군가를 하나님께 영광될 삶의 태도로서 서로 받아가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존중하며 이해해 주는
그런 삶을 태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당신의 나라에 관한 이상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 바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당신의 나라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함께하여 받아낼 수 없던 그 존재들이 더불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게 하는 존재로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을 비유로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해 가시지요. 보십시오. 잡아먹혀야 할 힘없는 어린 양과 염소들, 자신들의 포식자인 이리와 표범들과 뭐예요? 함께 어울려 살아요. 사자와 살찐 짐승들에 의해 희생당해야 마땅한 어린 송아지들, 그들이 어울려요. 심지어 끌려갈 수 없는 사자와 맹수들, 어린아이에게 뭐예요? 끌려다닌다고 말합니다.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요, 그들의 새끼들이 함께 어울리고, 육식을 일삼던 포식자 사자가 그들의 몸을 내려 소처럼 풀을 먹어가는 것, 그리고 치명적인 위험을 갖고 있는 독사들의 구멍에 젖먹는 아이가 장난하고 젖된 아이들이 그 굴에 손을 넣는 이 기가 막힌 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는 서로에게 해를 끼치며 서로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 지식의 충만함이 물이 바다덮음같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 보이십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찬양했죠. 물이 바다덮음같이 우리가 덮어내야 될 이 세상 가운데 물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덮어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이상 뭡니까? 막 전도하는 겁니까? 교회의 사람들 막 모아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나를 상하게 하는 그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받아줄 수 없는, 나와 양립할 수 없는 어떤 존재들이 서로 받고 서로 함께 서로 해와 상함을 없이 하며 어울리게끔 살아가는 그런 내가 이 땅에 충만하여지기를,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이 땅 가운데 지식으로서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 누가 스스로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신 예수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믿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요? 아니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여 목적하신 그 의미를 쌍그리 무시한 채 내게 능력에 강함이 있다면, 누군가와 관계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으면 이 세상의 방법대로, 약육 강식의 원칙대로 가감없이 상대를 무참하게 잡아먹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남들에게 해를 끼치며 누군가를 더욱 상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능력으로 힘있게 하실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믿음으로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삶에서 지금도 마주할 수 있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그 능력의 역사, 하나님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벌어져야 될 일입니다.
사실이 아닌 잘못되고 왜곡되고 거짓된 판단 가운데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폄하하고 훼손하며 모욕했던 상대들에게까지 끝까지 감정대로 태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해와 존중과 공감으로 받아 함께 자신을 알아가게 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 그들만큼이나 받을 수 없었던 우리였음을,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같은 시기에 영광된 삶을 믿음으로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받을 수 없었던 누군가가 받아들여지고, 함께할 수 없었던 누군가가 어울려지고, 관계할 수 없던 누군가와 장난하며 친밀해진 이 은혜의 축복된 역사, 바로 오늘 예수 믿고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하는 태도로 우리가 살아낼 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 의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우리의 태도로서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영광된 삶의 부름 가운데 순종하며 또한 마주한 모든 관계 안에 믿음으로 태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신 예수를 우리로 알고 믿게 하시고 그 예수에 관한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땅 가운데 내려온 하나님 나라의 그 삶, 또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어가실 그 의도하신 목적하신 나라의 모습들, 우리의 삶에는 왜 이렇게 멀고 한참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모습대로 예수 믿는 자로, 예수 따라 사는 자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받을 수 없는 누군가가 받아들여지고, 그 받아들여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태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관계한 모든 자리마다 서로의 받음이, 서로 함께하고 어울림이, 나눠졌던 서로의 존재들이 함께 공유됨이 정말로 우리가 서는 모든 자리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존재적인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추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